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쉼과 편안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남의 멍에를 메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것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오래되고 깊은 소망이 유대인들에게는 간직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상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볼 때 저 예수가 그 약속된 오기로 되어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맞다고 좀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미 밝혔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여러 번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던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표명을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이고 호전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유대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러는 이유는 예수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돌로 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더 나아가서 돌로 치려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을,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신성모독, 그것이 정말로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실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나를 거절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실제로 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진정한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양의 속성과 본질,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0% 철저히 목자를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자신의 목자를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다른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서 목자가 양들을 목양하는 것을 보고 와서 전달한 내용들을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동 지방에는 목자도 많고 양도 많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를 거느리고 다니는데 각자 자신들의 양을 데리고 낮에는 풀을 뜯긴 다음에 저녁에는 숙소에 돌아와서 양들을 우리에 놓고 목자도 잠을 자는데 그 양 우리 그리고 목자들이 쉬는 숙소가 개인별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우리 안에 저 목자도 자기 양을 데리고 들어오고 또 이쪽 목자도 자기 양을 거느리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큰 우리 안에 양들을 다 섞어서 집어넣고 목자는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이 되면 우리 문을 열고 목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자신의 양 중에 한 마리의 머리를 톡톡 치고 가자 그러고 앞서가면 그 수천 마리 모여있는 이 목자의 양, 저 목자의 양 다 뒤섞여서 지내던 그 양들 중에 그 머리를 딱딱 치고 목자 하나가 걸어가면 오직 그 목자의 양만 쪼르륵 따라 나간대요. 다른 양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섞여서 잠자고 그래서 어떻게 이 양들을 구분할까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양들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자신의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개인적으로 구별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목자만 따라가지 다른 목자와 헷갈려서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양이 미물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자만을 실제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들은 시력이 대단히 약해서 가까운 것밖에 못 보고, 양들은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어서 오직 맹수를 만나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런지 안 그런지 검증은 못 해봤지만 양들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조금만 목자에게서 벗어나면 눈이 안 보여서 길을 잃고 맹수에게 바로 잡혀 먹힐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스스로 길을 못 찾고, 그래서 오직 목자가 있어야만, 목자의 그늘과 인도 아래 있어야만 양들은 생존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며 그리고 분명히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 즉 생사여탈권 모두를 다 목자에게 위탁하고 전적으로 100% 목자를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자아란 없습니다. 완전히 목자와 하나가 되고 목자를 완전히 신뢰하며 목자에게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아주 비상한 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찾아오기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그것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확실하다.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가 사실상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의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대단히 매력있고 기대되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이긴 한데, 그러나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은 행하기가 싫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 그를 따른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28절에 보시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약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되어 영생이지 그 진정한 뜻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삶이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풍요함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영생의 삶,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부터 왜 우리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거의 알겠는데 그런데 무언가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자꾸 시비를 어느 쪽에다 거냐면 당신 하는 일을 보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주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신성모독 문제가 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그것이 결정적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를 나의 목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자꾸 시비를 예수님의 그 주장, 그것이 문제다라고 그것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진짜 본심은 그게 이 사람들에게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에는 내가 참 어렵다. 그건 못하겠다.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 그것은 옳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싫어, 인정하기는 싫어. 그러면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저 사람 문제 있어. 저 사람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부인해요. 그게 인간의 치사스러운 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틀린 말을 전혀 안 해요.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저 능력이 인간의 힘에서 나온다고 있을 수 없는 일. 반드시 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자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성질과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하기 싫고 할 수가 없으니 이소부와의 신포도의 우화처럼 또 예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쓸데없는 저 신성모독의 말을 해. 그래서 안 돼. 라고 중요하지 않은 간접적 이유를 제시하며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와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과 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의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를 사실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고 덧붙이신 말이 뭐냐 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멍에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가 아닌 남의 멍에를 메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멍에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나 스스로의 멍에를 쥐고서 평안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모순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권리, 즉 자아를 더 많이 포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더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목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성령님께 그 양의 자세로 뒤따라가지 않는 한 목자가 양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을 누릴 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을 제멋대로 나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왕국이나 다른 누군가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면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 스스로 자아가 주인인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결국 나는 기껏해야 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도 못 미치면 남의 왕국, 남의 나라나 세워주는 데에 내 삶은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국을 잘 건설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평강과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그 나라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세운 나만의 자아의 왕국 또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한들 행복과 기쁨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의 양이 된다면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첫째,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사람이 되어 우리는 다르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이 되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르게 된 생각, 변화된 감정, 변화된 행동,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세 가지 우리 인격과 삶과 행동의 세 가지 요소가 변화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비로소 임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정말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관리 체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리 체계 아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가치 체계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힘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지배받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리더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종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 즉 은사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들을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최종 결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삶이 옳다면 나에게 평화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러한지 질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오래되었사오니 그간의 연단과 훈련과 은혜를 모두 종합하여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과 입술과 주장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믿으며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아니 나의 자아가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